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이 19절을 보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뭐 그릇되거나 거룩하지 않다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과 관련해서 또 예수님과 관련해서 부정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부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부정적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그죠?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하고 그러죠. 율법을 폐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을 폐한다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종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말하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됐다는 말과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는 폐한다는 말이 어떤 모순점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모순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서에는 완성된다는 말과 히브리서에서 폐한다는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자, 폐한다는 것은 뭐죠? 자, 폐한다는 것은 율법이 가지는 어떤 그 속성, 성향 이런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말하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완전하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자라면 뭐 구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하면 이제 율법에 속하면 죽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율법에 속하면 죽으니까 나에게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하는 것이 이제 몽학 선생이죠. 몽학 선생은 그 종의 한 사람이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지니까 주인의 아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주인보다 종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가리키는 동안은 선생 역할을 하면서 높은 위치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이 다시 주인의 행세를 하게 되면 그 종은 다시 선생이 아니라 종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은 어느 기간까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선생 역할을 하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종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처럼 율법은 어느 기간까지만 역할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몽학선생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되 최소의 단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에 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어느 기간까지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시죠?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자, 뭐 안식일보다는 제사를 가지고요. 오늘 보면 제사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요. 제사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율법 제도가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면 율법은 폐한 겁니까? 폐하지 않은 겁니까? 폐했죠. 옛날에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없어졌으면 그 율법은 폐한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뭐 오늘 짐승 잡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뭐라고 완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완성이 됐지만 그 자체는 폐해진 것.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하는 폐했다는 말은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조명된 것, 이것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다예요. 그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건데 제가 설명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과 폐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폐지가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안식일 지키면 언제 지켜야 돼요? 토요일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지금 저희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은 폐지가 된 거죠. 하지만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 날 드렸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이것이 완성이다 이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과정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은 어떤 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하다가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 신분이 어떤 자인지, 또 신분은 왕이지만 그 어떤 자인지 분명치 않아요. 살레망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줄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 다예요. 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7장부터 나오는데 그 7장부터 나오는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그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아도 그 의미는 계속 8장, 9장, 1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느냐?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멜기세덱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자,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가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들이 그 제사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이잖아요. 하지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 당시는 레위 지파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자, 레위는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을 따서 레위 지파가 나온 거잖아요. 12아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언제 때 얘기해요? 아브라함 때 얘기니까 아브라함 때는 레위가 있을 리가 없죠. 그의 후손이 태어나질 않는데 야곱이 없고 요셉이 없는데 무슨 레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레위 지파니 무슨 지파가 없을 때란 말이죠. 그때 나타난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을 뭐로 설명해요? 제사장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레위 지파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분명치 않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지파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의
그런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또 그가 했던 그 일들을 무엇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멜기세덱을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은 율법과 차별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지파는 율법과 연결된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날은 한 제사장에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레위지파와 관련 없는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그리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율법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다. 위대한 정도로 표현하기에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얘기예요. 앞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높으신 분이다. 율법보다도 높으신 분이죠. 예?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반 제사장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멜기세덱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비유가 멜기세덱과 너무 적합한 것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확실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자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 불멸은 뭐예요? 영원한 또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고하게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